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에게 수고하고 있는 정지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또 잠시 귀국하게 하셨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와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왔으니까 우리 한번 캄보디아식으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여러분, 캄보디아는 4월이 제일 덥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제 다음 달 되면 절대 캄보디아 오시면 안 돼요. 헉헉됩니다. 선교사들도요. 그리고 4월이 신년 새해예요. 저희는 이제 1월, 또 구정이 있는 2월 이렇게 인사하는데 캄보디아는 4월에 정식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나라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 제가 새 단어 가르쳐 드릴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수어스타이, 츠남, 트머이. 자, 붙여서 해볼까요? 수어스타이, 츠남, 트머이. 이제 캄보디아 말은 어려운 게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수어스다이는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츠남 그러면 이제 해, 연도. 우리 2018년도 연. 그 다음에 이제 트머이 그러면 새로운, 영어로는 new.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해를 잘 보내세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적어도 좌우에 있는 두 분에게 한번 캄보디아식으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해 볼게요. 우리 두 손 한번 모아보시고요. 우리 인사합니다. 수어스타이 츠남 트마이, 수어스타이 츠남 트마이. 우리 대형 교회는 정말 잘하세요. 역시 캄보디아에 왔다 간 교회에서 달라요. 제가 이제 오늘 선교 보고를 할 텐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 10분짜리 영상도 하나 보여드릴 거고 사진도 한 6컷 보여드리면 가서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 텐데요. 10분짜리 영상을 조금 설명을 하면 사실은 정말 요만큼도 과장이 없이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실 저 영상은 정말 작년까지 저의 캄보디아 선교 4년 중에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양보하지 않고 추진했던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들의 연합과 일치의 현장입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오시면 한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2014년도 1월 달에 캄보디아 땅을 밟았을 때 여기서 한 얘기는 그냥 여기서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결교회 캄보디아 선교 역사가 20년이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때로는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아예 저희 아내도 이제 우리 중앙지방에서 전도사를 5년 하고 간 아주 이렇게 목회를 잘하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저희 아내에게는 우리가 기도해서 교회 사역을 좀 맡고 저는 바나바라는 훈련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연합하고 일치하는. 근데 여러분 사실 선교사들을 연합시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가서 연합과 일치를 얘기할 때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엉뚱한데 시간 소비하지 마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너무 답답해서 울면서, 목사님,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한국에서 배울 때는 선교지에 오면 선교사들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말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왔더니 아군끼리 싸웁니다. 그때 우리 서현철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작년까지 4년 동안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제 정말 예언자적 선포로 듣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 청주에 있는 바나바 훈련원의 캠퍼스 바나바 훈련 아웃리치 팀 40명을 보내서요, 놀라세요, 2주간 동안 캄보디아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영상에 보시다 보면 시골스러운 마을이 막 나타날 거예요. 막 청년들이 트럭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나타나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나타나길 따라해보세요. 나타나길이. 이곳은 캄보디아 95%가 아닌 5%의 소수 종족이 사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엔 당연히 우리 교단 선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오지에 갈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소망의 교회. 안타깝게도 저희 교단 선배였던 분이 작년에 사직이 되셨어요. 사직이. 그래서 제가 2014년도 1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고아원에도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금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많은 선교사님들, 크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받아주셔서 함께 연합하고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보면은 저희 아내하고 제 모습이 나오는데 저희 센터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센터를 하는, 그러나 겁없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사진 6장은 저희가 이제 1년 전부터요,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지금 청장년들을 저희들이 리더로 키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 바라기는, 저는 나중에 저희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이번에 나왔더니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날 내려오래요. 한 5천만 원 들여서 교회 짓고 싶다고. 남의 교회 얘기지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지어진 이후에 저는 우리 서현철 목사님 같은 분을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대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고 좀 중보해 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교 가기 전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진짜 기대되고 그 성교 시간 안에서 내 안에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같은 수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긴장도 되고 긴장되는데 이제 가서 만날 동원들 생각에 조금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하나님의 일하시는 마음껏 드리고 왔습니다. 자책하며 자해하며 살아가던 제 모습을 이제 저희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늘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늘 설교 때 듣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그냥 비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캄보디아 영혼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예, 다른 교회 가면 끝나고 나면 박수 좀 쳐주던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왜 본인 선교를 보여주지 않고 저런 걸 하냐고 하는데, 그럼 선교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선교를 하려면 내 선교, 내 교회, 내 사역을 넘어서, 어쩌면 내 왕국을 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캄보디아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역복을 했지만,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좀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이 교회에도 신뢰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 1월 달에 갔을 때는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20년 하신 분, 15년 하신 분. 근데 공교롭게 다른 나라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유독 작년에 우리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가장 오래됐던 선교사님이 라오스로 떠나셨고요. 그리고 저를 불러줬던 우리 중앙신학교 선배는 선교사 사직이 됐습니다. 작년 1년을 겪으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왔는데 왜 이 선교지에 와서는 계속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나님 가야 됩니까? 물론 어느 선교지나 문제는 있어요. 또 교회는 반드시 문제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계속해서 그걸 품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를 저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리고 보내신다고 우리 서현철 목사님한테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작년 4년까지 계속해서 연합하는 기도 모임, 중보하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저희 집과 곳곳에서 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영적 군대를 보내주셔서 작년에 놀라운 순회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거운 얘기를 드렸지만 그만큼 캄보디아는 지금으로서는 무겁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가장 부응하는 선교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이 크면 열매도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 10년 미만의 6년차, 5년차, 4년차, 3년차 된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 안에 또 다른 갈등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캄보디아 땅이 정말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킬링 필드를 리빙 필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언젠가 훗날에 우리 서현철 담임 목사님 그 일에
정말 저희들을 잘 코칭하고 인도하는 귀한 목자로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가정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가장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 캄보디아가 한국하고 아주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제가 친하지 않으면 안 물어보겠죠.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요,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 영화인데 제목이 뭐예요? 신과 함께. 저도 1월 달에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 있으시죠? 아주 캄보디아에서 인기였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자, 똑같은 영화 신과 함께 장면인데 영어로 Along with God 말고 앞뒤 위아래 보면 이상한 글자들이 있어요. 그죠? 저기 어느 나라 글자예요? 캄보디아 글자. 기본 1년을 해야 알파벳을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은 2달이면 우리나라 알파벳 다 떼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 한국 영화를, 포스터를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이제 프놈펜에 있는 극장들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제가 저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요. 왜냐하면 내 돈 내고 돈을 내고 보는데, 여러분 영어 영화 들으면 아무리 우리가 미국 사람 아닌 이상 100%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캄보디아 영화 돈 주고 봐야 되고. 저 영화를 봤더니 우리말이 들리고 영어로 자막이 뜨고 캄보디아로, 그러니까 3개 국어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캄보디아와 한국은 가깝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한국에 대학교 졸업한 청년 91명이 비행기 타고 와서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사업을 하고 계속해서 교회도 짓고요, 선교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캄보디아는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고 또 한국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그러면 거긴 정말 전도 잘 된다더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인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인도가 그냥 오라 그러면 잘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캄보디아 땅 밟아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대흥교회 갔을 때 뭐 200~300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 캠바운 팀을 이끌고 2주간 동안 캄보디아 전역을 다녔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저희 선배님이, 저기에 나오는 우신센터 선배님이요, 선교사들이 10년 동안 와서도 못할 일을 너는 4년 만에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를 인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영화 필름에도 보셨지만 정말 한국에서 전도하듯이 어떤 교회 가서는 초청장을 발부하고 관계 전도를 하고 모셔다가 정성껏 베풀고 정말 인격적으로 또 영접하고 초청하는 것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돌아간 다음에도 그 교회가 연계해서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는 대부분 어떤 전도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요, 물품 잔뜩 갖고 와요, 그리고 시골에 어느 교회 가요, 그럼 200~300명 모여요, 막 신발 많으니까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봐요, 사역자한테 많이 왔니? 그러면 아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팀이 딱 떠나잖아요. 그럼 그 마을에 있는 애들이 물어봐요, 다음 팀은 언제 와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얘기한다고 선교사님들 좀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예배만 쇼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선교도 더 이상 쇼가 되면 안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을 쏟고 많은 시간을 쏟고 교회가 헌신하고 노력해서 가는 선교 속에 정말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8절 본문에 나오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러 왔다고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뜻은, 주인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 선교지 땅에서요, 저 선교사들이 하는 일도 결국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교회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꿈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서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왜냐하면 왜 당신은 빨리빨리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빨리빨리 한국 가서 모금하고 후원비 받아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교회도 많은데, 작년에도 어떤 교회가 불러서 강동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한 4천만 원 들여서 짓겠다는 거 결국 네팔로 갔거든요. 여러분, 돈을 보고 선교비를 보면 땅을 짓고 교회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런 예배당 건물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캄보디아 25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 25개 도시에 처음에는 오토바이로 신방 가고요, 나중에는 어느 교회에서 선교 차량을 주셔서 차량으로 계속 다니면서 곳곳마다 중보기도 하고 땅 밟기 하면서 캄보디아의 젊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1년 전부터 캄보디아 대학교 옆에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저희 작은 센터를 렌트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캄보디아의 영적 리더들을 훈련시킬 그런 센터로 정하고, 주님이 이제 한 텀 4년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나 봐요. 이번에 나왔는데 부산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 건축을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선교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따 사진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잘 훈련되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우리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는 거 아시죠? 저 지난 구정 때도 저 안산에 가서 전도했어요. 안산에 가면 캄보디아 식당이 3군데 있어요. 한 군데는 한국 사람이 사장이에요. 2군데는 캄보디아 사람이 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 식당에 가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명절 때 갈 데 없잖아요. 회사는 문을 닫고 공장은 문을 닫고, 바로 그럴 때 그런 식당에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우선되지 아니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어서 고국 땅에 돌아가서 잘 살려고 하는 그 목적 이전에 오늘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한국 땅에 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캄보디아 땅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제 아내 최윤아 선교사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전도를 잘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보다 더 전도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 가니까 제가 더 전도를 잘합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보니까 저희 아내가 왜 제가 더 전도를 잘하나 하고 봤더니요, 좀 제가 좀 생긴 게 지금 이제 한 2달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어도 이제 좀 한국 사람 티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또 돌아가면 아주 원색적으로 제 별명이 캄보디아 추장입니다. 그냥 캄보디아 사람들 막 붙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캄보디아 말을 안 하면 더 잘 붙어요. 선글라스 끼고 캄보디아 정장 입고 딱 나가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저보고 캄보디아 중국계 갑부 아니면 캄보디아 군부 권력자. 근데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늘 기도하며 놓치지 않았던 것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보셨던 사진도 가장 최근에 1월 달에 전도한 청년들이에요. 어디 가서 전도했냐면 드래곤 호텔이라는 호텔 가서도 전도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에 정말 오고 싶어 합니다. 돈 벌러. 근데 그렇게 오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어. 시험을 봐서 테스트하고 합격해야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국에 왔다 그러면요,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레벨이 높은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근데 이제 2015년부터 점점 캄보디아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캄보디아에 제가 갔을 때는 버스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정말로요. 근데 지금은 한 노선이 한 20개 생겼어요. 수백 대의 버스가 이제 프놈펜을 누비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해도 정말 캄보디아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뜻을 보니까요, 우리 39절을 같이 읽을게요. 앞부분을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이게 바로 뭘까요? 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교회로 한 영혼을 데려다만 놨지만 그 영혼이 실족하거나 그 영혼이 정말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낙오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성숙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삶 속에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은 주일의 개념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유익과 이익이 될 때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캄보디아 땅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처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오늘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지난 4년간의 교회들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 뜰을 밟기는 많이 밟지만 나가는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는 교회들에게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A라는 교회가 오면 저희가 요러한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다.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캄보디아 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생들, 교수님들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한국 팀하고 같이 무슨 전도를 하려고가 아니라 캄보디아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한국 교회가 돌아가고 나서도 캄보디아 교회는 캄보디아 목회자들에 의해서 부흥돼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이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기존에 우리 선배님들이 하지 않았던 교회 개척과 또 이렇게 교회 훈련과 교회 부흥에 대한 그런 이제 인사이트가 열리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것에 대한 첫 단추를 제가 사실은 우리 서현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캄보디아 우리 성결교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러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오셔서 많은 캄보디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가장 은혜 받은 목사님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제가 두 분 기억해요. 두 분. 한 분은 내년에 은퇴하세요. 우리 평택교회 정재우 목사님, 지난 금요 철야 때 평택에 다녀왔어요.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대흥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영적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정말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 사진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이죠. 빨간 옷 입은 이 자매의 이름은 럿다예요. 럿다. 이 럿다는 이제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에서 왔으니까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뭐 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 한국 가거나 한국 사람 결혼하거나 한국 직장에 취직하거나. 그래서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전도했던 전도 1세대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저희 집 4층, 저희 센터 4층에서 2달간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저희 아내가. 그리고 저희 아내가 열심히 한국어 가르치고 이렇다에게는 한국 음식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김치 만드는 거, 이 삼겹살도 잘 굽고요. 하여튼 잡채도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한글 잘 가르치고 아무리 한국 음식 잘 가르쳐놔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영혼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가 2달 동안 교회를 비웠는데 그만 악한 마귀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다른 그 장로교 선교사님한테 갔어요. 이득이 더 됐겠죠. 저희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글부글. 내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 아닌데. 그랬더니 저보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래요. 선교사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당신 가면 안 될 텐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결국은 처음에 전도했던 그룹이 다 무너졌어요. 정말 아파하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한국에선 이런 일을 못 겪어봤다는 거예요. 막 선교를 막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아까 그 사진에 하얀 옷 입은 우리 니키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니키 활짝 웃고 있죠. 여러분,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입니다. 아주 여자들의 천국이에요. 한국하고 달라요. 모든 경제, 가정의 실권이 다 여자한테 있어요. 재밌는 거, 제가 아침에 이제 선교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각자 방에서 새벽 기도하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5시에서 6시까지 딱 새벽 기도하고, 제가 그다음 빗자루 들고 반드시 앞마당 쓰려고 나갑니다. 그럼 나와서 마당 쓸고 있는 사람은 다 캄보디아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자예요. 그 중에 유일한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얘기하기를 저에게는 캄보디아 아줌마 부대, 여자 부대가 있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가 계속해서 생활이 바뀌어지고 정말 이제는 우리 한국처럼 교육이 또 이렇게 좀 잘 들어가서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성 모계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혼을 일찍 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장모한테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니키라고 하는 자매도 일찍 결혼했는데 그만 남편하고 이혼. 그러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면 남편들은 그냥 가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남편들은 팔랑개비라고. 그러면 이거 다 누가 맡아요? 애들을? 여자 엄마가. 근데 그 엄마는 또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맡겨요. 2년 전에 우리 니키가 왔을 때 속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다른 여자한테 갔잖아요. 또 자기는 그 어린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상처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한국 사람 집에서 청소해 주는 일을 사업하시는 분 밑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내를 만났고 이제 2년 전부터 다시 저희 아내가 전도 2세대 다시 4년 전에 했던 사람들 말고 이제 2년 전에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그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귀한 자매를 보내주셔서 이 자매가요 정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요, 주일날 와서 헌금을 하는데도 오히려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헌금하는데 꼭 자기가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그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자매가 이제 밥 먹고 한국어도 배우고 주일 오후에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참고로 저보다 저희 아내가 훨 캄보디아어를 잘합니다. 캄보디아 말로 설교도 잘하고요. 저는 뭘 잘한다고요? 훈련시키는 거, 그리고 오지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순회하는 사역들. 그러니까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데 선교제의 특성상 이제 아내 선교사가 교회를 돌보고 저는 팀 사역을 주로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니키라는 자매가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 들어가면서 어떤 게 자기 마음에 부딪혔냐면, 록구루, 그 나라 말로 스승님 이 말이에요. 네아꾸루, 이건 여자 스승님. 근데 저에게 록구루 하면서 기존에 여기 나왔던 사람들을 이제 다시 오게 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와, 이게 캄보디아 청년이 영안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 소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요, 아까 봤던 그 롯다하고 아는 사이였어요. 할렐루야. 자, 롯다는 그땐 저희가 이제 교회가 아니었죠. 그냥 저희가 이렇게 셀 모임, 소그룹, 구역 모임처럼 그렇게 이제 모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를 1년 있다 떠났는데, 저희 아내가 되게 상처를 받았는데, 저희 아내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롯다를 누가 불러왔다고요? 니키라고 하는 자매가 불러다가, 아까 그 장면이 뭐냐면 찬송가 악보를 옆에 놓고 자기가 노래를 가르쳐주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대단한 선교 보고도 아닌데 저렇게 흥분하나? 예? 그냥 뭐 한 사람, 두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니키는요 다른 영혼 100명하고 안 바꾼다니까요. 교회를 하나 지어주면 그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케어하고 키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혼이 준비되어야 교회는 부흥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제 손으로 지은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지어줬을 때 그 교회를 맡길 만한 리더를 길러내지 못했잖아요.
4년 전에 그런 꿈을 갖고 2년 동안 가슴앓이하고 다시 힘을 내서 2년 전에 하나님이 붙여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달려왔는데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사진. 예, 이거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 제가 늘 우리 이 가정교회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 10명 넘나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도 10명 넘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 1월 첫 주에 제가 저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11명이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기엔 전도사님 가정 4식구도 있어요. 저희가 기른 건 아닌데 지가 찾아왔어요. 네. 주일날 오토바이로 1시간 반씩 4식구가 타고 와요. 또 저기에는 캄보디아 대학을 졸업한 청년도 있어요. 우리 니키도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야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저 식당은 이제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스키숲,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 샤브샤브처럼 먹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저렇게 가서 먹으면 거의 저 사람들 한 달 월급이에요. 제가 1년에 한 번 데리고 갑니다. 성탄절 때. 우리는 성탄절이지만 저 친구들은 성탄절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25일 달력이 캄보디아 달력은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가끔 캄보디아에 오시면 한국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주일날 빨간 날 아니에요? 왜 성탄절 빨간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철저한 불교 국가인데, 다만 하나님 은혜로 불교 국가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허브로 열려진 나라. 불교 헌법에는 불교라고 되어 있지만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캄보디아를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나라가 캄보디아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쉽겠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그런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정말 이슬람권, 회교권, 정말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곳에서는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은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캄보디아처럼 그냥 교회 오기 편한 나라, 그냥 교회 오면 언제든지 먹을 걸 주고 뭔가 필요를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로 인도는 쉽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기에는 너무나 또 힘든 나라가 캄보디아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배님들이 10년, 20년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요,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마칠 때쯤 되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저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주하시는. 내가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거밖에 변화가 안 되냐. 근데 부족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니키와 롯다를 변화시키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열심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전하고요, 그리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제 작년까지 선교 한 텀 4년을 마치고
저도 이제 한 3개월간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4월 달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요새 조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보고 이제 선교 보고하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도 지으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조심을 잃지 마세요. 2014년도 처음 캄보디아 땅을 밟았던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잃으면 나와야 됩니다. 좀 무거운 말이지만 어떤 교회 가서도 제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한 제가 끝까지 이 사역을 주님 오시든지 제가 주님 나라 가든지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정, 또 캄보디아에서 그런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